네, 주님의 은혜로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배경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약 40세 정도 된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했지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어제 부분은 이 권능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권능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런 걸 선포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구원자이시다.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성경이 약속한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18장 15절 또 19절 말씀인데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는 선지자죠.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모세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약 성경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장본인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면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세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곧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참된 구원자, 구약의 구원자인 모세는 그림자이고요. 이제 진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죠. 모세는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한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존재 양식이 말씀이신 분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모세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과 말씀 자체를 선포하신 그런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결국 예수님을 거역하면 심판이 또 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 또 26장 4절, 28장 14절.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 보면 언약의 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죠.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되고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내 자손이 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손 이삭이 한 사람이죠. 이삭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고 사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곧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목하는 한 분은 예수님,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 자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 후손들, 영적 자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오늘 구약 성경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그의 영적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세 번째는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 구원의 기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할 때 그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선택하시고 1차적으로 기회를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나셨고요. 유대민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됐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회는 지금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이 현세적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구원의 기회고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타깝게 외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애타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